오늘 전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날. 오늘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김성학 성도의 딸 김하윤이 아니라 김하윤으로서, 정환익 목사의 딸 정하연이 아니라 정하연으로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을 보면 부모 보험 밑에 자녀들이 쭉 달리고 가족들이 달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만의 주민등록 그거를 가진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날, 가족과 같은 분위기. 이는 많은 교회들이 원하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분위기이지만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원하여서 하나 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해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일처럼 부담이 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저 혼자 있으려 하거나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말이 잘 통하는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관계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결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침례식을 결혼식과 같은 컨셉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식, 교회와의 결혼식.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결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상대방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몇 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내 가족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지고 상대방의 형제 자매가 나의 형제 자매가 되어집니다. 그저 한두 번 만난 것이 전부인데 결혼은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되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통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기질과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그들은 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뭔가 잘해보자, 노력해보자, 하나가 되어보자, 한 가족이 되어보자 라고 어떠한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결혼을 했을 뿐인데 그들은 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친밀해진 후가 아니라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간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교제한다고 딸이랑 교제한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내년이 되면 형편이 달라지나? 안 달라집니다. 내후년이 되면 형편이 달라지나? 안 달라집니다. 그러면 올해 해라. 그래서 바로 그냥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날 잊지 못합니다. 장모님도 울고 처제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게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보내진다는 것도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더 알아가서가 아닙니다. 친밀해진 후가 아닙니다. 결혼을 함과 동시에 가족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침례라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남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완전히 다른 완전한 남입니다. 남자와 여자 역시 그 기질과 성향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맞추어 나가서가 아니라 친밀해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 완전한 남이었는데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 비결로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코드가 맞아서가 아닙니다. 성향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처제가 순식간에 언니를 잃고 형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순식간에 언니를 잃고 언니를 해적 같은 남자한테 빼앗기고 나서 형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이루고 보니까 지금 잘 지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좋아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나니까 잘 지냅니다. 침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을 이루게 되니까 그들 또한 하나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성향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의 기질이 나와 코드가 맞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흡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이룬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들인 것뿐인데 그를 통해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침례를 통해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 곧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 말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집안과 집안 간의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집안과 집안 간의 결혼. 더 나아가 성경은 침례를 교회 공동체와의 결혼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와의 결혼. 즉 침례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안과 집안을 만나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과의 아내와의 개인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연합이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침례라는 예식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제시하여서 죄인이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침례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침례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합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인처럼 형제와 그 공동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가인이요, 가인. 화가 나서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동생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자 아닙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침례가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 가운데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침례를 할 때에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침례 서약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침례식을 할 때에 하윤이 하연에게 서약을 받겠지만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침례를 받은 자같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요.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또한 그의 진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오직 성령의 동행하심에 의지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그 걸음을 맞추어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지리에 복종하고 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이 교회 구성원들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는 서약 질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겠는가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는가,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는 오직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오직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걸음을 맞추어 살아가겠는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앞에 세 질문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질문은 교회와의 관계를 묻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와의 관계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개인적인 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의 치리로 나타나고 또한 교회의 치리는 교회 공동체와 화평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신은 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교회와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이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존재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 교회와 화평을 이루는 데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종과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저 사람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곧 교회와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기에 바쁩니다. 그죠? 편을 가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룬 공동체입니다. 완전히 다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룬 공동체.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 헤쳐모여야 하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모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흩어지는 게 세상 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러한 신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라는 곳은 참으로 독특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처럼 여러 세대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설교를 듣고 서로 동역하며 살아가는 집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희 교회를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사돈이 있지요. 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장인도 있고 장모도 있습니다. 예. 전혀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동역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연단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며 그 신앙 여정을 걸어냅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예수의 피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나와 상대방을 가깝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자마자 처가 식구들이, 시댁 식구들이 곧바로 친밀해지고 곧바로 한 몸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처가 식구들하고는 이제 관계하지 않겠다. 나는
시댁 식구들과는 이제 관계하지 않겠다. 오직 내 남편하고만 관계하겠다. 내 아내하고만 관계하겠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딘가에 얽매여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이트는 해도 결혼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관계는 허용하지만 결혼은 아니라고 말하며 선을 긋습니다. 결혼과 같은 관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데이트와 결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곱게 화장을 하고 만나지만 결혼을 하면 완전히 민낯으로 같이 삽니다. 교회와 그저 데이트만 하려고 하는 자들은 꾸미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민낯을 공개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는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그 모임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이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기보다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핑계거리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룬 자들은 그 모든 불편을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깁니다.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그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즉 교회를 이룬 자들은 한껏 꾸미고 만나는 데이트뿐만 아니라 민낯으로 만나는 밋밋한 일상의 순간도 교회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건 형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건 형제, 목사님 하진이가 열이 나네요. 목사님 하늘이가 설사를 합니다. 예. 항상 자신의 삶을 밋밋한 일상의 순간도 공유하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 삶을 공유합니다. 왜요? 그래서 도건이 형제가 저한테 막 일일이 시시콜콜 얘기하는 거를 우리 유경자매가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한테 또 얘기했나? 목사님한테 또 얘기했나? 가족이잖아. 그런데요, 도건은 가족이잖아요. 한껏 꾸미고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밋밋한 민낯을 가지고 밋밋한 일상의 순간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좀 다쳤어요. 이 갈비뼈 두 군데가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축구하다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축구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루를 있다가 얘기했어요. 난리가,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축구 못 가게 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그거를 나한테 제가 걸렸어요. 이런 왜 그래 막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가족은요, 소소한 일상의 순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섭섭한 거고, 예, 화가 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여서 시댁이 생기고 처가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 삶에 가지가 많아졌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수많은 풍랑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라고 말합니다. 성례.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침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침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념해야 할 예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는 성찬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례는 침례를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혼인을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섬겨야 할 내 가족임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저 사람은 내 가족이야. 내가 섬겨야 할 내 가족이야. 또한 성찬은 침례를 받은 자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그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독서를 풀어놓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침례를 받고 이와 같은 성찬을 대하는 교회를 이룬 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그때만큼 무서워질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서슴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도무지 품어주지 못합니다. 이는 침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처럼 침례와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과 교회를 이룬 각 사람이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문제를 교회를 이룬 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고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과정을 함께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